오늘부터 약 한 2년 동안 100회를 진심법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문에 앞서서 이 진심법문이 어떠한 법문인지 간략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진심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의 불성을 깨치게 하는 법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성과 또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몸은 하나지만 바탕과 이 작용이 두 가지인 어떤 그러한 아주 신통묘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진심법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인 바탕은 움직임이 없고 항상 평등하고 항상 진여이고 일심이지만, 그러나 그 본성에서 작용되는 마음은 너무나 다양한 마음의 변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이고 어떤 것이 내 마음이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문하는 것을 이렇게 진심법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큰 스님들께서 상당법문을 하시는 것도 진심법문이 이제 원칙이 맞겠지만, 제가 하는 것은 상당법문에 해당되는 어떤 진심법문보다는 불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설법 위주로 100일 진심법문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심법문을 하는 시기와 기간은 매주 토요일 11시에 봉행되고,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100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심법문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식심견성입니다. 마음을 바로 알아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옛날 오종인 대사께서 식심, 마음을 알고 견성, 성품을 보는 것은 불지다, 부처님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성가의 기치는 직지인심 견성 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지인심 견성 성불의 기치에도 합당할 수 있는 그 말이 식심 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마음을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을 만날 수 있고 개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법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식심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심법문을 위한 이 중요 경전 텍스트들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대성경전과 소성경전을 아우르겠습니다만, 특히 마명본사리의 그 논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성기실론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또 도낭본 육조 당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성경전과 조사님들의 어록, 그 다음에 육조 당경, 대성기실론, 이것을 아우르면서 또 첨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산성이 10년간 산속에서 이 무문관 수행을 통해서 선정 속에 체험했던 그러한 선정의 경험들을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진심법문을 보조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100일 동안 진심법문이 펼쳐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올 점이 있겠지만, 그런 점들도 여러분의 크신 사랑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지지와 격려, 사랑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BTN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대풍 번각 스님의 진심법문을 더욱더 시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생과 부처는 무엇이다는가? 중생과 부처는 무엇이다는가? 우리 이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이고 이 중생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주 편해졌어요.
머슴을 보고 머슴이라 부르니까 머슴이 더 이상 자기 운명은 머슴인 줄 알듯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중생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중생인 줄 알다 보니까 중생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중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중생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치 머슴이 어릴 때부터 머슴이면 그냥 익숙해져서 머슴살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태만하듯이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이 실제가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중생의 모습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또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부모님들 이전부터 할머니 세대 때부터 부처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면 아이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하고 이렇게 한숨 섞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 매달리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고 부처님 하는 그 말 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부분을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이 아이고 부처님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진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은 정말 이 전지전능하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이 부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지만 부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이것이 이제 믿음이 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믿음이 미신으로 가서 소위 헛개비 불자, 나이롱 불자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불교가 정말 불교인지 아니면 미신인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생과 이 부처가 무엇이 다른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윤회하는 생명을 일러서 이렇게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그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최고의 역경가가 중국에 오기 이전부터 윤회하는 존재를 이미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중생은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다른 유교적 학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걸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될 때 유교나 도교를 신앙하던 분들에 의해서 이제 경전이 한역화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윤회하는 생명을 중생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제 이 손오공에 나오는 주인공 있죠. 법장. 우리가 삼장법사 이렇게 하는 법장이라고 하는 그 스님은 아주 유명한 역경가죠. 구마라접의 법은가는 유명한 역경가인데, 이분께서는 이 윤회하는 중생을 일러서 이렇게 윤회하는 이 생명을 일러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는 말이 맞지 않다 하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께서는 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정. 마음이 있다. 뜻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유정이라고 설명하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이 유식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보타락가 또는 지금 오늘날의 아레아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것들을 상정해서 설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생이라는 말을 쓰기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그래서 유정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우리가 이제 이미 익히 중생이라는 말을 익히 쓰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정이라는 말로 쓰는 것보다는 중생이라는 말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삼국시대 때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도 이 중생이라는 말이 먼저 이렇게 와닿고 했지, 유정이라는 말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사뜨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우리 보살이라고 할 때 보디 사뜨바라고 하면 사뜨바가 이제 중생이라는 뜻이고, 이 삼라만상 속에, 이 우주 법계 속에 3계 4생으로 육도 윤회하는 중생 모두를 일컬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계라고 그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그 다음 4생은 태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 의지에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 변화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태란, 습파라고 하는 4생. 사람이 생명을 얻을 때 모습을 갖고 나오는 모습들이, 또 인연법이 이제 태로 태어나는. 우리는 태로 태어났죠.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이제 알로 태어납니다. 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알로 태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습기에서 나타나는 또 이제 생명들이 있죠. 그 다음 화생하는 생명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4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육도로 윤회를 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이제 6가지 세계로 나아가는, 이걸 총칭해서 이제 3계, 4생, 6도의 일체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가 기어다니는 미물부터 시작해서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 걸어다니는 사람까지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를 통틀어서 중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일단은 많이 좀 제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정, 무정을 얘기를 할 때, 유정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무정은 사람이 아닌 일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불교는 아주 이렇게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삼라만상 속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윤회하고 있는 생명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반드시 윤회를 한다는 거죠.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우주 법계를 이제 불교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기세간. 그는 중생이 그 세계를 의지해서 산다는 거죠. 즉 우리는 어디를 의지해서 사나요? 지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죠.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듯이 뭔가 중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살아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제 기세간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삼라만상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또 우주법계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우주법계, 삼라만상, 이 기세간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을 가지고 계속 윤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체의 생명을 일러서 중생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컬어서 중생이라 한다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윤회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는 우리의 자율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업력에 끌려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세상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중생이 아니죠, 일단은. 업력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두 번째, 윤회하지 않는다면 내가 중생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뭘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생세계에 들어왔죠.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할 수밖에 없고, 생로병사를 하다 보니 또다시 윤회의 삶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아레아식이 있기 때문에. 아레아식은 왜 있게 되냐면 무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 무명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또 이해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의 본성은 진여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라는 거예요. 진여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본래 생멸이 없습니다. 나고 멸하는 게 없고 변화가 없고 부동이에요. 전혀 이렇게 일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본성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진여 본성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인 줄 모르니까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불각이라고 합니다. 불각. 깨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여 본성이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한 소씩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짱 하면은 아무런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갑자기 쓸데없이 어떤 바깥을 보는 과정에, 어떤 소리를 듣는 과정에 냄새를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중에 그걸 보는 놈은 누군가 싶어 찾아요. 괜히 쓸데없이. 찾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미 본성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본성이 본성인 줄 안다면 찾을 일이 없는데 본성이 본성을 알지는 못하니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마음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임을 모르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본성이 흩어져 버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진여 본성의 마음이 부처와 똑같은 진여 본성의 마음이 변해버렸잖아요. 변해졌지만 그 속에는 진여 본성이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장. 열애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에 때문에 열애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열애장의 상태에서 계속 마음이 자꾸 찾으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그러고 이런 생멸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켜 버리니까 거기에 따르는 집착과 분별 망상의 습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 습기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윤회의 종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생멸 없는 부동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윤회는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는 생멸하는 마음을 일으켜 버리면 우리는 윤회는 따놓은 당상이다. 반드시 윤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나의 진여 본성의 마음이 뭘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의 어리석음을 일러서 무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청정한 진여 본성은 이와 같은 무명 때문에 계속 생멸하는 분별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쌓이고 그 업에 따르는 작용력에 의해서, 그래서 업력이라고 그러죠. 그 업력에 의해서 윤회를 하게 되고 그 윤회를 하되 그 업력의 정도에 따라서 3계로, 사생의 모습으로, 육도 세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미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장애 때문에 나의 청정한 진여 본성이 윤회하는 실체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에 비해서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3000여 년 인도 땅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도 부처님이시고 또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으려고 했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그 부처님도 부처님인데 그런 부처님들은 도대체 어떤 부처님이냐는 거죠. 여기 진심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과거 인도 땅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들의 소원 성취를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다른 종교에서의 절대적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진심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은 바로 자기 스스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자성불,
자기의 청정 진여 본성의 부처 자리, 지금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 당체, 이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처님이 영원한 부처님이고, 불생불멸의 부처님이고, 부정불감의 부처님이고, 불구부정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등의 다른 부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바로 무명의 업식 바람이 불기 이전에 당체, 뭔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당체, 윤회를 전혀 하지 않는 당체, 생명이니 생명체니 이 생명체니 저 생명체니 이러한 생명의 모습을 갖지 않는 당체, 그 근본 자리를 일러서 여기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이미 우리 중생의 마음 바탕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무명업식이 일어나서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서 습기가 쌓여서 윤회하는 실체가 되어서 윤회를 하는 그런 중생이 되었다면 그 중생의 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치 거름, 오염 덩어리라고 표현한다면 진여 참 본성은 만약에 여의주라고 비유를 합시다. 그 여의주에게 너무 오랫동안 사여져 있는 오물덩어리가 꽉 끼어서 오물덩어리로만 보였던 그 덩어리가 그 속을 파보니 그 속에는 여의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의주는 아무리 천년만년이 아니라 수억건만년의 세월이 오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의주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의주를 둘러싸고 있는 오염덩어리만, 거름만 제거하면 항상 언제나 또 오염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채라도 여의주는 항상 여의주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자성불은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중생의 마음을 내고 있는 중이라도 전혀 때묻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여의하게 빛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부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작용 없는 작용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온 누리에 가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과 부처의 차이를 대충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결국은 한 몸이죠. 한 몸. 당체가 하나니까. 한 모습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중생이 되어버리고 한 모습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는 부처니까 같은 몸이래. 그래서 화엄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똑같다. 그 대승기실론에서 본래 우리의 마음은 부처와 똑같은 진여의 본성과 중생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심 이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심은 진여 본성이고 일심에서 이문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열애장이고 아까 얘기했죠. 청정 본성이 무명심이 일어나는 바람에 열애장이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무명을 계속 일으키는 아래하식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심은 우리 모든 중생의 마음 밑바닥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심과 나의 일심과 일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일심은 똑같나요? 아니나요? 안 같나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심은 평등한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일심은 평등하고 평등한 차별이 없기에 평등해서 차별이 없기에 그걸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 모두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성불이라는 겁니다. 본래 자기의 청정불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처라는 겁니다. 이 부처를 놔두고 어디서 부처를 찾을 것이냐는 거죠. 밖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바깥이라고 하는 건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요 눈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코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맛에 입에 밖으로 나가요. 감각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육근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문을 닫아버리고 바깥을 향하던 마음을 회광반조시켜서 안으로 되돌려서 요동치는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어느 땐가 요동치지 않는 자기의 진여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가 오는데 이때 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성은 성불이에요. 견성을 하고 본성을 본다는 것은 바로 부처를 이룰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뭘로 보나요?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음도 의근이죠. 의근. 안입이 설신이 중에 의근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성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군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을 봤다는 얘기는 감각기관을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성의 자리에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 본성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암이라고 해요. 암. 그리고 이걸 한문으로는 알지자를 써서 지라고 씁니다. 이 지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눈을 통해서나 또 눈동의 오감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본성 자리를 보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나를 모습으로 형상으로 보고자 하는 자나 나를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자는 사도를 행하는 자다.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부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는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천리말리 멀어져 버리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되면 구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더욱더 암흑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구해서 얻어지고 찾아서 얻어지고 만들어서 만날 수 있는 부처라면 그 구함이 없으면 깨어져 버릴 것이고 찾는 바가 없어지면 사라질 것이고 만듦이 없으면 그 부처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 유한적인 부처님이에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형상으로 만드는 불상을 망치로 깨뜨려서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아서 만들어서 만날 수 있는 부처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아서 만들어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구하는 바가 없고 찾는 바가 없고 만드는 바 없이 저절로 만날 수 있는 그 부처라야만이 진짜 영원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무명에 의해서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번뇌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번뇌의 장애는 항상 마음이 요동을 치죠. 마치 바다 물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풍랑이 너무 일어서 파도가 너무 치니까 달도 안 비쳐요. 하늘에 되는 구름도 안 비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번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법에 대한 실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걸 번뇌의 장애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적인 장애는 이걸 소지장애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꼭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대상은 남이고 보이는 대상 말고 요 지금 보고 있는 요놈은 꼭 나인 것 같아. 이런 착각이 자꾸 생겨요. 이래서 아집이 생기고 악연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바깥쪽에는
법에 대한 법집이 생기고 법견이 생기고 이걸 마치 눈에 병든 자가 헛것을 보는 것 같다. 정신 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분열증과 창란증을 일으켜서 환청과 환각을 체험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라고 하는 악연을 내면서 일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악연과 법견의 정신적 질환 증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있는 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장애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은 이미 물들어 있죠. 색깔에 물들어 있고 좋은 소리에 물들어 있고 내가 집착하는 것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물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고 이래 치사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된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과 법칙과 물든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다음에 계속 번뇌의 장애가 일어나고 지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이런 상태의 중생의 마음을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 무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명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무명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중생이 되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조 도일선사는 돈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단지 닦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지 않을 뿐이다. 물들지 않게 만드는 것뿐이다. 여러분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면서 계속 물들고 있으니 집착하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념이 없기만 하면 생사의 근본을 벗어난다.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끝없는 구원급 이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윤회의 삶 속에서 중생의 삶으로 무명심을 계속 키워왔고 그 무명심으로 인한 생명체의 활동에 의해서 훈습이 된 마음이 또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마음 바탕 깊숙이 감춰져 있는 나의 본성의 참 부처님, 참 나를 회복시키는 길은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한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생각도 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한 생각이 그대로 멈췄을 때 그 자리는 바로 억금만연의 무명이 제거된 진여 본성의 청정한 자성의 반야지혜가 그대로 온 우주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분별 내지 마시고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도 들으면 들었고 알면 알수록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오염덩어리 속에 살아야 됩니까? 오염덩어리 속에 감춰져 있는 여의주로서 살아야 되죠.